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인사할 때는요, 우리 감기 걸리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기 걸리지 맙시다. 네, 요즘에 좀 감기가 감기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라고 이렇게 소식을 들어서요, 감기 걸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인솔해 다른 나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사역을 가졌는지, 또한 기독교 인구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 그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또한 공부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곳을 다녀온 팀에 정보를 요청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열정과 또한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또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그 땅을 밟게 되었을 때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배앓이 등 질병으로 돌아가면서 아팠고, 또한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마음을 놓고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힘들게 전도해도 번번 실패한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갈 때 되었는데 한 학생 중 하나가 매우 아팠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대신 차라리 제가 아프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너의 그 마음이 이번 선교 여행을 동안 내가 품은 마음 중 가장 내 마음과 가까운 마음이란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트릴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 참된 생명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또한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갔습니까? 오늘 욥기 27장에는 바로 빌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다와 소발은 각각 3회와 2의 의견을 펼치는데 바로 빌다의 세 번째 말과 이에 대한 바로 욥의 반박을 끝으로 그들에 대하는 종결이 됩니다. 즉, 빌다는 지난 두 차례의 발언에서 다소 거칠게 공격적으로 욥과 그 자녀들을 정죄를 했습니다. 또한 욥은 자기 변호를 무시하고 동정심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그 욥의 반박을 일축하며 엄격한 인간 논리로 압박을 했습니다. 매우 교만하고 무정하며 완고한 그의 발언은 욥기 28장에서 다소 짧은 발언으로 축소되어 나타납니다. 빌다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그 엘리바스의 발언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욥기 26장에서 이 욥은 바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바로 빌다의 발언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논쟁의 소재가 됩니다. 5절에서 14절에서의 욥은 발언이 하나님께 바로 항변하는 자에게서 나오기 어려운 고백이라는 점과 표현적인 유사성으로 인해 본문을 빌다의 발언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와 섭리의 범위와 대상, 또한 논지의 목적과 방향을 볼 때에 바로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빌다와 달리
이 욥은 바로 풍성하고 온전한 이해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25장에서 그렇다면 빌다의 세 번째 발언을 들은 후 이 욥은 어떤 말로 반론을 시작했습니까? 욥은 빌다에게 잘도 힘없는 자를 도와주고 또한 기력 없는 팔을 구원하며 지혜 없는 자를 가르친다라고 반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이 욥은 내가라는 2인칭 단수 표현을 사용해 이 빌다의 마지막 발언을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빌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재강조하면서 또한 영광스러운 우주적 권능에 비하면 구더기나 벌레와 다름없는 무익한 인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자신의 결박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다는 여전히 욥의 주장이 틀렸음을 지적하여 회개하라라는 논지를 유지했지만 그 근거는 바로 점점 더 빈약해지고 결국 그의 마지막 발언은 엘리바스가 언급한 인과응보의 신학을 한 번 더 반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시 한번 욥기 26장에서 이 욥이 이 발언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빌다가 자신의 처지를 공감하지 않았고 또한 실제적인 도움도 전혀 되지 않았음을 또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도와주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모습을 표현할 때 바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빌다의 발언은 언뜻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욥에게 전혀 위로나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욥은 그 빌다의 발언이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 것이라며 빈정인 욥은 바로 하나님의 강대하신 섭리를 묘사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또한 지식에 관해 어떤 결론을 또한 내렸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일부만 볼 뿐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감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욥은 빌다의 지식이 얕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빌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위엄과 또한 높은 곳에서 베푸시는 희망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와 강명의 무한한 범위를 묘사하며 바로 하나님의 높으신 지위를 논증을 했습니다. 이 지식으로부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며 욥을 또한 정죄의 틀로 끌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한 차원 더 깊은 묘사를 통해 이 빌다가 말한 하나님의 차원을 새롭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죽은 자의 영과 물에서 사는 생물들과 또한 수올과 멸망마저도 하나님 앞에 밝게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펼쳐진 허공, 또한 땅끝이 매달려 있는 것, 구름으로 물을 싸는 것, 또한 구름으로 달을 가리는 것, 또한 수면 끝으로 빛과 어둠을 끝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 하늘이 흔들리는 것, 또한 바다가 능력으로 잔잔해되는 것, 또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는 것, 또 하늘을 밝게 하시는 것, 또한 날렵한 뱀도 무찌르시는 것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묘사는 피조세계에 대한 깊은 바로 통찰력에 담겨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바로 14절의 결론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또한 전지전능하심과 깊은 섭리 앞에서 인간은 결코 인과응보적인 공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시간에 직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한정짓고 틀 안에 가두는 친구들과 또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한계 없음을 깨닫는 욥이 대비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4절 말씀에서 누구를 향해 말하는 것인지를 물으면서 이 빌다의 논지가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또한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상황에 알맞게 표현하고 또한 상대방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빌다의 발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인과관계적 시각에서만 집중한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 욥은 고난 앞에서 자신의 무죄와 순전함을 하나님께 증명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다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욥을 간접적으로 정죄하는 논박을 계속 이어갑니다. 잠언 25장 6절 말씀에 더 나아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며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사람은 그의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었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옳은 말이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이를 통해 때와 상황에 적절한 말, 또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이 경건해 보이는 그 정죄의 말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또한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공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복과 또한 저주에는 순종의 여부에 따라 주어지는 상과 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과관계의 공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죄인을 용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또한 강대하시며 깊은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계획이 일그러지고 또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며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더 커다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점에서 거룩하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은 새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정리되고 발전합니다. 고난을 통해 그가 경험하는 바로 하나님은 이성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바로 역사하시는 강대하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주적인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신 것은 곧 그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또 은혜의 의미인 것입니다. 빌다처럼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나의 좁은 이해 폭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는 빛을 비추시며
또한 신비롭고 깊은 섭리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또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혹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만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빛을 비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그 거룩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늘 내 자신에게 부담감이 옵니다. 어떤 부담감입니까? 내년에 또 내가 회장을 해야 되나? 내년에 내가 교사를 해야 되나? 또 내년에 내가 이 직분을 맡아야 되나? 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거룩한 부담감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부어주셨던 그 거룩한 그 믿음을 통해 욥을 더욱더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더욱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섭리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혼을 대할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또한 사랑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